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주장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그는 만세의 나를 보일라 거두리로다. 인자하시니가 그를 내게 하시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원생인 자를 그 위에 세우시셨으며 저자를 부르셨고 주의 자를 종으로 부르셨으며 그 자는 이스로 오셨다. 그저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육신을 자랑할 것도 아니요 육체를 의지할 것도 아니지만 나의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내 육신의 힘을 써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 일인지 나중에 사지를 못 움직일 때 되면 깨닫게 됩니다. 입을 벌어도 소리가 안 나올 때가 되면 깨닫게 됩니다. 예, 그때는 늦습니다. 소리가 나올 때 힘껏 부르세요. 오늘 찬송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가 좀 마음에 좋지 않아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목회적 권면과 교훈을 드립니다. 이 우리 예배당 사이즈 정도 되면요 청년 한 사람이 불러도 소리 가득 차야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왜 뒤에 청년들 소리가 안 나요? 앞에 있는데 왜 뒤에서 들어도 이게 귀가 이렇게 퉁퉁퉁 울려야 되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찬송을 어찌 중얼거립니까? 그 찬송 아닙니다. 찬송 노래요. 노래 음악이라고 해요. 음악. 소리가 들리되 음악성 있게 소리가 들릴 때 찬송이라 그래요. 최소한 음악성이 있대 영성이 느껴져야 찬송이라 그래요. 근데 음악도 아니고 영성도 아니고 울리지도 않아요. 그건 찬송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은 찬송답게 불러야 돼요. 사람이 듣기에도 이거는 찬송이라고 분명히 들려져야 돼요. 선지자를 보면 누가 봐도 선지자 아닙니까? 그죠? 이사야를 보면 내가 봐도 선지자고 네가 봐도 선지자고 엘리야를 보면 내가 봐도 선지자고 네가 봐도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이 봐도 야, 저 사람 진짜 예수님인갑다. 그렇게 노래를 불러야지요.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부르면 되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제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꽹과리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건 꽹과리 소리인지 북소리인지도 알아먹지 못할 정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젊을 때, 힘 좋을 때, 목소리 좋을 때 부르세요. 정말로. 저도 아주 젊은 나이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다고 나이 먹은 노인도 아닙니다. 지금 중간쯤인데 20년 전 목소리 안 나온다니까요. 내 이 소리 몇 번 해야 됩니까? 20대 청년들이요. 제발 좀 깨달으시라고요. 제발. 그런데 나는요. 당신들 나이 때 원 없이 찬송 불렀다고. 내 목소리가 최고로 좋을 때 최고 좋은 소리를 나는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진짜로. 최고 힘 있을 때 그 힘을 누구한테 바칠 거예요? 최고로 얼굴 잘생길 때 이 얼굴 누구한테 갖다 보일 거냐고요. 최고 목소리 좋을 때 그 목소리 어디다가 박자 네 박자를 끄기에 힘이 들 정도로 호흡이 딸려 이제 나중에 가면 가수들이요 왜 노래 부르다가 이렇게 앞에 되는지 아세요? 그게 두 가지예요. 가사 까먹거나 음이 안 올라가거나 하나 호흡이 안 돼요. 호흡이 목소리가 주름살만큼 빨리 늙진 않아요. 근데 호흡은 줄어요. 호흡이 줄어서 젊을 때 성가대 할 때는 6박 8박 끓었거든요. 나이 먹고 성가대 하면 4박 끓기가 어려운 거예요. 소리가 바들바들 떨리게 돼 있다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잘 드세요. 내 귀에 어느 정도로 소리가 잘 들려면요. 연세 드신 분의 목소리가 뒤에서 바들바들 떨리는 게 들린다고요. 연세 드신 목소리가 바들바들 들릴 정도로 여러분은 목소리가 크지 않다는 거고 여러분이 그 어른들의 목소리를 능가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젊은이들의 강력한 목소리가 쫙 퍼져나오면 어른들이 바들바들 떨리는 소리가 안 들릴 정도 묻힐 정도가 돼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찬송을
찬송답게 부르세요. 예, 노래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거는 음악도 아니고 알아들을 수 있는 찬송으로 운율 있게 하나님 앞에 높은 소리인지 낮은 소리인지 강하게 부른 것인지 고요하게 부른 것인지 분명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불러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마리아의 찬송으로부터 신자가 갖게 되는 영적 통찰력, 세계관의 변화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배우는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은요, 말씀의 가사를 통해서 가사를 분사한다기보다는 이 젊은 여인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성경적으로 찬송을 하는지. 정말 이 사람이요, 자 보세요, 곡조는 남아있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가사가 남아있는데 이 가사를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진짜로 성경적 찬송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오늘 깨닫고자 합니다. 찬송은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성경이 들어있어야 돼요. 성경이. 우리 찬양 작곡자 중에 백승남 씨라고 있어요. 옛날에 옹기장이 전임 사역자, 작곡 작사자였죠. 옹기장이 곡의 가사가 90% 이상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참 아름다운 선율로서 노래를 만들었는지 진짜 저희같이 음악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 악보나 겨우 보고 부르는 사람은요 기가 막힙니다. 너무 아름답고 은혜가 있어요. 백승남 씨 본인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노래 보면 알아요. 불러보면 안다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줄 아는 영성을 가진 사람은요, 그 사람이 만든 노래를 보면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체험하고 위대하심을 정말 이렇게 우러러 보는 사람인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만든 곡을 보면 안다니까요. 알아요. 대번에 보여요.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냥 느껴져요. 그 찬송을 보면. 자 보세요. 우리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있겠네. 이 한마디에 아멘 해버렸잖아요. 그때도 이 여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의 종이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 그런 의미에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것이 찬송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고 은혜를 받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래예요. 때에 맞춰서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말씀의 교훈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마리아가 충격을 받았어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잉태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진짜 얼마나 큰 충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신자 이길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를 주기로 작성했으니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라 그랬습니다. 자, 이 앞에 사건을 우리가 다 또 아주 흥미롭게 재밌게 들은 말씀입니다. 갔는데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거기다가 뱃속에 애가 뛰어난다 그랬어요. 그냥 엄마 배가 그냥 아플 정도로 팡팡 뛰는 거예요. 거기다가 동시에 모친과 아이가 함께 성령의 임재를 받아서, 그 말이 되지 않습니까? 애가 지금 엄마 뱃속에서 삶을 살고 있는데, 그죠? 엄마의 신체 일부분에 지금 성령의 임재가 있는데 엄마에게 성령의 임재가 안 된다는 것도 좀 이상하죠.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리아를 칭찬을 했어요. 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고 찬송에서 찬송을 하는데 마리아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겠습니다. 그 가사를 한번 볼까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으면. 여러분, 믿음의 화답은 찬송입니다. 예, 찬송의 화답은 찬송이에요. 영혼이 주를 찬송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주를 노래한다 그랬어요. 영과 지각, 무엇을 하는지 자기가 알아요.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요, 영적 감대까지 일어나야 찬송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래하고 찬송은 다르다는 거예요. 심파곡 뭡니까? 그 발라드? 남자들이나 이제 막 코 맹맹한 소리 부르는 거 있죠. 막 거기다가 막 어깨 막 구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꺾고 막 이런 노래 있죠. 어제 결혼식장 갔는데 두 사람이 축가를 불렀어요. 둘 다 나름대로 성경적 가사를 실은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두 번째 곡이 훨씬 나았어요. 노래는 첫 번째가 잘 불렀어요. 두 번째가 낫다는 건 뭐냐? 앞에는 기교 부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올렸다 내렸다 꺾었다 돌렸다가 휘었다가 좀 한번 직선으로 나가면 안 되나? 가사를 좀 더 진화했게 썼습니다. 예, 일반 발라드풍에다가 약간의 우리 튀김가루 입히듯이 복음적인 내용을 껍데기 입히지 말고 껍데기를 벗겨서 살도 복음이고 뼈다귀도 복음이고 그런 노래로 이왕 복음성가로 축가를 부를 것 같으면 그렇게 불렀으면 훨씬 나았겠죠. 두 번째 곡은 곡도 좋지만은 가사가 사랑은 온유함이 하면서 고린도전서 말씀이 그러니 은혜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다르더라고요. 두 번째 부른 사람이 노래는 잘 못 불렀어요. 그런데 은혜가 있었어요. 영으로 바울이 말해요. 내가 영으로 노래하고 마음으로 노래한다 그랬어요. 자, 박종호 장로님 있어요. 지금 이제 연세가 60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대단했죠. 예, 서울대에서 노래로 하면은 조수미하고 쌍벽이요. 달리기로 하면 뒤에서 조수미가 또 쌍벽이요. 대단한 분이잖아요. 잘 모르십니까? 박종호 장로님 체구가 이만한 분 있어요. 한국의 빠바로티라고 해도 될 만한 진짜 노래 잘하는데 이분이 복음성가게로 나간다니까 실망생 한두 명이 아니었겠죠. 너같이 노래 잘하는 사람. 근데요 그분이요 젊을 때는 노래 정말 잘했어요. 찬양 집회 옛날 콘서트라 했죠. 그러면요 이태리 말 라틴어로 가곡도 부르고요 유머도 할 줄 알고 대단했어요. 근데 나중에 간 수술을 했어요. 처녀인 자기 딸이 간을 떼줬어요. 시병한 딸의 가슴에 이만한 수술 자국이 났어요. 아빠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딸 덕에 살았지만 내 딸의 가슴에 이만한 칼자국이 났어요. 시집도 안 갔는데 딸 때문에 산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겪으면서 이 장로님이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음성은 옛날만 못해요. 호흡도 옛날만 못해요. 근데요 깊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요. 젊을 때는 힘이 하나님께서 영화라고 노인은 백발의 영화라 그랬어요.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힘 있을 때는 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늙었으면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과 오래 살아온 그 깊은 체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다 누구 거예요? 내가. 누구를? 구주를 노래하는 거예요. 구주에 대한 인식이 구주가 나에게 주님으로서 역사한 일에 대하여 내가 영으로 경험했고 몸으로 경험했고 마음으로 지각하고 감정으로 기쁩니다 할 때는 바로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와요. 옛날에 80년대 믿는 사람 집에 가면 뭐가 있었어요? 기쁠 때 즐거울 때는 뭐 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요. 괴로울 때 슬플 때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이거는요 신앙의 원칙이에요. 원칙. 절대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사람이 즐거우면 잔치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영의 잔치를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삶에서 즐거우면 흥얼흥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희 큰아들 뚱땡이가 찬송하는 거 보면 저는 옆에서 얼마나 공부는 겁나게 못해요. 시험 봤다 소리도 안 해요. 예, 고생한다는 소리가 한문 시험 봤다고. 그놈 학교는 맨날 한문 시험만 보라. 한문 시험 본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제가 공부만 다 뭘 안 해요. 찬수하러 보면요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눈물 나게 기뻐요. 내 새끼가 하나님을 찬수한다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뒤에서 한 두 번째나 세 번째나 할 겁니다. 괜찮아. 찬수하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제가 학교 선배가 그랬다니까요. 네 많이 바뀌었다고. 네 공부 잘하는 애 아니냐. 근데 너그 자식 공부하라 소리도 안 하고 공부 못해도 그렇게 매 한 번도 안 때리고 왜 괜찮냐. 예수를 믿으면 저 어릴 때도 공부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조금 했던 것 뿐이지. 제가 공부를 추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학생이니까 공부를 한 것 뿐이지. 그런데 말이죠. 진짜 예수를 40년 믿어보니까 그래 한 35년 믿어보니까 예수 잘 믿는 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이건 안 바뀔 거야 앞으로도. 그래서 잘한 놈은 잘하고 노래 잘하는 놈은 노래 잘하고 예, 땀 흘려 봉사할 줄 아는 아들이면 또 그거 하고 예, 그거면 돼요. 근데
하나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는, 하나님, 나의 자식들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는데 요거는 아직까지 잘 안 보여요. 제가 오늘 청년들한테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1등이, 자기가 1등이면 최고 좋잖아요. 금메달 제일 많이 딴 사람, 한국에서 제일 금메달 많이 딴 사람은 이름값이 하니까 좋잖아요. 근데 나 개인적으로도 누군가에게 당신 예수 잘 믿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건 있지만은 저는 나보다 더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을 보고 싶어요. 정말 예수에 미쳐버린 청년들을 보고 싶다고. 그런데 찬송 소리 들으니 이게 아닌 거예요 아직.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내 같은 20살 때, 내 같은 30살 때를 딱 비교해봤을 때 네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나 그걸 보고 싶다고요. 내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공부 잘했다 소리 듣고 싶지 않은데 네가 아빠보다, 야, 내가 네 나이 때보다 네가 설교를 더 잘한다, 네가 찬송을 더 잘 부른다, 하나님을 훨씬 더 사랑하는구나, 나 이 소리를 정말 하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젊을 때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찬송하세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보는 즐거움이 그거예요. 참, 제가 나보다 낫네. 이거는요, 부러우면서도 즐거워서 하는 소리예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찬송하는데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고백부터 시작해요. 그래요, 믿음은 개인적이잖아요. 구원은 개별 구원이에요. 찬송도 함께 할지라도 개별 찬송이에요. 나의 찬송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1000명 있으면 1000명의 찬송이 올라가는 것이고, 10,000명이 불어도 나의 찬송이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1명밖에 안 되면 하나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 시편 136편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8편 6절에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여종의 비천함, 개인적으로도 나사렛에 사는 가난한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개인 안에 함축되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뭐예요?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에 불과한 거예요. 이 비천함 중에서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이 비천함 중에 작은 여자인 나를 돌보셨습니다. 자기의 작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사람이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았을 때 해야 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은 자칭 지혜로운 자를 택하지 않으세요. 자칭 자기가 높다 하는 사람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낮춰서 써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높이 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장 26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이러면서 쭉 이하는데 맨 뒤에 뭐라고 되냐? 결론,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리아가요, 자기의 낮음을 먼저 노래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하나님의 복주심을 인정을 하는 노래를 합니다. 아멘. 자, 보라, 이제 우리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지금은요, 고생을 해야 돼요. 지금은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고난 없이 어떻게 주님 주신 영광을 얻겠느냐 했죠. 그러나 믿음은요, 현재 고난 중에 장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래서 만세, 현재 상황은 상반되는 미래를 예언합니다. 복이 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감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함을 얻게 하여 현재의 고난은요, 비교 안 되기 쉽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고난을 즐거이 감내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실제로 발톱이 뽑히면 아픕니다. 그렇죠?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콕 찔러도 아프지만 굳은 살과 생살 사이를 예리하게 찝어버리면 굳은 살은 통증을 못 느끼잖아요. 생살은 느끼잖아요. 그 이상한 느낌의 고통도 사람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굳은 살과 생살 사이에 묘하게 살짝, 굳은 살을 찌면 안 아픈데 이게 이제 생살까지 전해지는 정도의 통증, 그 경계선을 넘는 그 정말 마치 철판을 손으로 찌 끊는 것 같은 그런 살에 이렇게 스치는 그 아픔도 사람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게 육체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육체의 고난을 어떻게 이기냐?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하게 한다 했습니다.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 이른도다. 자,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주워가지 않아도 말씀에서 분명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능하시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의 호칭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완전히 구약식 표현입니다.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0장 21절에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욥기 8장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보세요. 뭐랬어요? 능하시니 거룩하시며 두려워하는 자가 이게 두려워할이라고 마리아가 그렇게 불렀죠. 시편 50편 1절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그 다음에 시편 71편 19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사무엘상 12장 16절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 일, 이 큰 일을 보라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지금 가사를 만들었어요. 성경으로 가사를 삼았어요. 어떤 못된 신학자들은요, 이게 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네, 어린 여자아이가 부르기에는 지나치게 성경을 잘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 마리아가 부른 게 아니라 나중에 기독교 공동체가, 공동체라는 말 제일 악하게 쓰는 인간들인데 기독교 공동체가 만든 노래를 마리아 이름으로 헌정한 거다 이거.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서 있잖아요. 그죠? 그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찬송이 있죠. 이 노래도 바울이 지은 것이 아니고 후대에 기독교 공동체가 예배 시간에 부른 노래를 누군가가 위대한 바울의 이름을 붙여갖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쓴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찬송도 부를 수 없고 지옥 갑니다.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이게 지금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지어서 마리아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괘씸한 사람들이. 자기가 구약 성경을 모르니까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밥 먹듯이 먹은 마리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자연스럽게 인용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들이 구약 성경을 우습게 하니까. 자기들이 성경을 우습게 하니까.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고 존경하게 대하는 사람이 입만 열면 성경을 줄줄줄 읊어낼 수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 긍휼이 대대 이른도다. 마리아는 찬양의 범주를 넓히고 있어요. 개인이 경험했지만 개인이 경험한 것이 나 개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너 개인에게 보편적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자,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나는 은혜를 받은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고 말한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를 날 택하셨지만 하나님이 아무나 택하지 아니하신다고 할 때 누구를 택하냐면 두려워하는 자를 택하여 사명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출애굽과 견주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큰 일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큰 일 하면 항상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변화사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을 든다. 사도행전에도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을 든다. 자, 하나님을 찬송하면 뭐가 핵심으로 들어가야 되죠? 의외로 두려워하는 자라는 게 들어갑니다.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찬송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시편 103편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우와,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인자가요 먼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왔을 때 그 인자를 받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인자를 그의 자손과 그의 집에 하나님이 펼쳐서 길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 왔을 때 발짝지근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내지 말고 오 주여 제가 어떻게 주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무릎을 꿇으면
그의 온 식구들과 자손에게도 지금의 인자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른도다 말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 17장 7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유효한 관계를 갖고 있죠. 예. 참고로 제가 금요일에 전할 말씀 잠깐 이 연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면 내 언약이 나와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있어서 영원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여러분 창세에 보면 하나님이 두 상대에게 하나의 언약을 체결시켜 줍니다. 예, 표현이 조금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어떤 거냐면 여자하고 뱀 사이의 언약을 하나님이 만다고 체결시켜 줘 버립니다. 여자 너하고 뱀 너하고 원수다. 여자 후손하고 뱀의 후손하고 원수다. 그 여자의 후손하고 뱀 너하고도 원수다. 이렇게 세 개의 언약을 원수 언약을 체결시켜 줘 버립니다. 이거 어디까지 갈까요? 하나님이 이거 중간에 바꿨습니까? 안 바꿨죠. 아직도 진행 중이죠. 아직 진행 중이에요. 잘 보세요.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이 여자가 누굴까요? 1차적으로 하와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에 우리 활용에 있어서 상당히 폭넓은 걸 허용할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신약의 사도들과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이거는 이 맥락 아닌가요? 하는데 넓혀서 인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너와 내 후손과 맺은 언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과 유효한 것처럼 뱀과 여자 사이에 하나님 말하면 원수되게 한다고 그랬다고요. 그게 분명히 무효가 되거나 이미 끝나버린 언약이 아니라고 지금도 유효하다면 우리는 그걸 볼 수 있겠죠.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 세상 만사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도 역시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금요일도 와서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고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는 불신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의 완전함을 말하지 않고 나는 존재적으로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두려움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자요. 이 사람이 찬송하라 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이야 야곱이 지렁이 같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죠. 하박국에서도 말하면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사무엘상 2장 3절에도 우리 한나가 이렇게 노래했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자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역시 사무엘상 2장 7절 8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아멘. 여기 한나의 노래예요. 근데 한나의 노래하고 지금 마리아의 노래하고 같지요? 분량은 다르지만 내용이 같죠? 그래요. 마리아가 한나의 기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다윗의 기도는 암송 못했을까요? 했겠죠. 다윗의 기도와 찬송이 시편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한두 편 우리도 암송하는데 한나가 그걸 암송 못했을까요? 다윗의 노래 중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면서 주는 만유의 주세가 되사 손에 권수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이게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 다윗의 노래 가사가 마리아의 노래 가사에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죠. 그래요.
성경을 계속 반복하여 읽으며 성경의 가사를 계속 반복하여 또 노래 가사를 만들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이 말씀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지금 집중한 거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기 전에 마리아가 성경을 가지고 노래했다는 것, 그가 성경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진짜 줄일 때가 있었어요. 언제 있죠? 광야에서 생활할 때 정말 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로 배부르셨어요. 네. 나사로를 박대했던 부자는요 물 한 방울을 먹지 못하. 배는 안 고플 거라고 생각하세요? 또 그런 생각은 못 해봤네. 그래서 그죠? 갈증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말하는 소화체계, 지금 육아하고 똑같다고 볼 필요 없지만 뭔가 어떤 식의 차이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이가 어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자기의 일어난 일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통찰이 웬만한 어른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슈이 뭐래요? 많은 사람이 다 부활하는데 그 중에 영광의 부활을 얻는 자가 있고 비천하여 영원한 수치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노래합니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뭐 아는 게 있어야 이런 말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 약속을 마리아는 알아요. 보세요. 조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누구로 내려가죠? 요셉으로 내려갑니다. 장자의 권한은 요셉에게 내려갔다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냐? 먼저 아브라함에게 보면 창세기 17장 7절 19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세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이삭에게도 태어나면 언약 맺는다 했죠. 창세기 26장 3절 4절 이 땅이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이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창세기 28장 13절 14절에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이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또 창세기 35장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흩어질 때가 있었어도 이스라엘 향한 긍휼 하나님 잊지 않으셨어요. 이사야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잊어버렸다면 벌써 이스라엘은 흙에 파묻혀 없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긍휼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말씀을 찾아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자, 마리아는요 이 약속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지금 자기 세대에 기속되고 계속되고 있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잖아요 이게. 자, 그런데요 말씀의 번역을 조금 새로 해보면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을 계속 지켜갈 거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요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과 같도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 뒤에 이어질 사람에게 함께 말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그 허리에 있었다 한 것과 같이.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거를 끌어 당겨가지고 저 뒤로 늘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도다. 이 약속 자체가 처음부터 영원하게 미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본래 영원하다는 본질적 속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했는데 이거를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본래 영원하다는 의미에서 그의 후손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인지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이 좀만한 애가 무슨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냐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안 받아봐서 그래요. 자, 마리아의 찬송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몇 가지 정리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이지 스스로 약속을 만들어내어 맺는 자가 아닙니다. 본인이 뭐라래요? 조상들이 하신 약속이 유효하여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아들 메시아를 잉태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약속을 기다리고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제가 이거를 강조하냐면 저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동 구속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구원한 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자주 보죠. 동상 세워놓고 어떻게 해요? 비 안 맞게 처마 만들어 놓고 꽃밭 치고 촛불 피워놓고 맨날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머리 숙이고 이러고 하지요. 봐보세요. 얼마나 많이 그러는가. 저 동상은요 절을 아마 수만 번 받았을 거예요. 수만 번이요. 수천만 번 받았을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명백한 거짓말과 사기입니다. 마리아는 약속을 기다리고 받은 사람이지 약속을 스스로 만들어 맺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속주로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맺은 분이지 마리아가 약속을 맺어주는 자가 아니에요. 두 번째, 마리아가 노래하는 내용은요 어떤 영도 해낼 수 없는 일들입니다. 봐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쩌고 하시고 있죠. 이 땅의 인간 중에 아무리 위대한 자라도 비천한 자를 높이지는 못해요. 교만한 자를 다 낮출 수가 없어요. 약속한 거를 10년 이내에 다 지킨다. 아니 10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지킨다. 별로 없어요. 까먹어서도 지킬 수가 없고 능력을 상실해서도 지킬 수가 없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것을 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100% 믿음에 대한 100%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찬송을 하게 합니다. 세 번째, 마리아의 노래는요 자칫 영적인 요소를 빼버리고 정치 운동을 위한 선전 문구로 읽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사용한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소위 스스로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약자가 부른 노래들을 추려요. 약자들이 승리하였을 때 부른 노래를 추린다고요. 출애굽하여서 부른 노래를 추리고 가져와요. 한나가 서럽게 살았던 여인이 부른 노래를 가져와요. 마리아가 이 조그만 애가 부른 노래를 가져와요. 이스라엘이 포로기에 부른 노래 기도를 갖고 와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서러움을 달래고 자기들의 정치적 요구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피력하고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들의 동지자도 만들기 위해서 쓸 때 성경에 자기들이 보기에는 약자들이 부른 노래를 가져다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들을 높이시고 힘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 우리 편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세 번째요. 마리아가 부른 노래는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에 제한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새롭게 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뭐라냐면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뭐라냐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낮춰버린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교만한 자들에는 미치지 않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만 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한성이 있다는 것. 다섯 번째요. 마리아의 마음이 마리아가 지금 기쁘지요? 평안하지요? 맞아요.
마리아가 지금 사실 상황으로 볼 때는 기뻐할 때가 아니에요. 배가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 좀 있으면 아이 잉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남편에 대하여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그런데 이 노래를 보면 아주 평안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해요.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러고 노래한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 같으면 이게 감히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어렵죠. 이 문제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나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우리 성탄절을 많이 듣죠. 한 아기가 낳았는데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성탄절만 되면 평화의 원자탄이 터져서 갑자기 모든 원수가 다 친구가 되고 전쟁 무기들은 사라져버리고 아기의 참 마음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해버리고 막 이런 기적을 경험합니까? 아니죠. 인위적으로 성탄 특별 행사를 만들어서 평화를 연기할 뿐이죠.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래요. 자, 왕을 기다린다 해놓고도 헤롯과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잡아 죽이려고 그랬죠. 이사야 말씀을 알면서도 그랬어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노래하는 이 노래가 제한적 범위 안에서만 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겸손한 자, 믿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진짜로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갖다가 평강을 써 붙여놓고 평강을 가자하고 평강을 꾸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평강, 이 마리아와 같은 상황에서도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제한적인데 어떤 자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그래서 세상을 두렵지 않은 사람이 실제로 평강을 맛보는 것입니다. 옛적의 순교자들이 무서움 없이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두려움, 하나님의 사랑,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히 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다고 저는 참 오늘 5절에도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심정적으로 항상 올인 그냥 막 100% 그냥 금세 지쳐버릴 정도로 그냥 다 쏟아내야 될 것 같죠. 사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일정 부분 그게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실제를 경험하거나 그 현장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자, 봐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해요. 기뻐하는데 주일 예배 시간에 100으로 기뻐 다 해버렸어요. 부활하고 주님 만날 때는 그러면 더 이상 기뻐할 수가 없겠죠. 이게 제가 이해를 한다고요.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짜 원없이 기뻐할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주님이 좋지만 얼굴을 직접 본 건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서로 얼굴 보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본 것과 같은, 직접 본 것 같은 기쁨에는 미치지 못하는 작은 기쁨을 갖는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고 저 역시도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 버리면 신앙생활이 크지를 못하고 계속 죽어버려요. 본래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 현 상황에서,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수준에서 그거를 만족하고 신앙에 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뜻을 전할 때는 최대치, 가장 높은 것,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과 석 달 함께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각오해야 합니다. 배부른 것에 대하여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어쩔까요? 넉넉히 요셉에 가서 설명할 수 있고 자기의 뜻,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여 요셉 당신도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또 말합니다. 분명히 마리아가 말했겠지만 마리아의 말로 요셉의 마음이 움직였던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요. 사람의 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말로서 움직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너무나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요셉에게 알려주었을 때 요셉이 그 소리를 듣고서야 마음이 움직였어요. 근데 그것도 기적이고 요셉이 참 훌륭하다 그랬죠. 우리가 꿈에서 제 아무리 좋은 꿈을 꿔도 꿈이다 그러고 넘어가고, 아무리 괴로운 꿈을 꿔도 한 이틀 식은땀 흘리고 말지 그 꿈 때문에 밥을 못 먹는 일이 한 달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꿈이다 그리고 끝나버리는데, 참 요셉의 믿음은요, 자기가 꾼 꿈이 이건 꿈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과 진배없다, 똑같은 일이다. 천사를 하나님이 진짜 꿈속으로 진짜 보내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요셉이 그 말씀을 믿었으니 요셉의 믿음도 정말로 훌륭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는요 자기가 노래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노래한 일을 이어서 실제가 되게 하려고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날 곳으로 하나님이 정한 그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시는데 어딘들 못 쓰겠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땅 저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망하기 일보 직전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다시 어지간하면 그냥 호렙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격적으로 이루어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건 내가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내 소관이고 너는 네 몸 다시 이끌고 돌아가라 그랬다고. 그런 거거든요. 바울이요, 아이고 예수님처럼 뭐래요, 여기서만 기도해도 백부장의 병이, 그 종의 병이 나은 것처럼, 아이 그냥 바울이 예루살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기도의 환상으로 빌립보도 보고 가이사랴도 보고 저기 로마도 보고 그럼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없는 성교비 모아가지고 몸은 지치고 병들었는데 몇 년씩 배 타고 걸어서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돌아보라 그래요. 그렇게 왔어요. 자,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 7달 이루어져야 할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에 베들레헴 오는 기간을 빼면 어쨌든 최소 5, 6달 싸워야 하고, 이 말씀의 실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돌하고 다퉈야 돼. 세상, 바로 본인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걸 알고 있는 세상, 이 아이가 정혼한 처녀라는 것을 알고 있는 세상, 그 남편이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 익명의 세상이 아니에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 사실 그곳이 진짜 세상이에요. 거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마리아가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게 평강이 있을 수 없지만은 정말 믿음이 위대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힘 있는 것이, 이런 생활에서 평강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마리아의 노래는 가장 어려울 때 부른 제일 즐거운 노래였습니다. 그냥 이겨내려고 일부러 부른 노래가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한나나 미리암이나 또한 저희 사라나 자기보다 앞선 사람들이 어려울 때,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부른 노래, 그것이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큰 일이 나에게 일어났고 그들이 겪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본인이 이제 체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노래를 인용하면서 나에게 일어난 더 큰 일을 하나님을 노래하여 최악의 상황이지만 최상의 노래를 불러서 오늘 우리에게도 어느 때 누가 무엇을 노래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좋은 모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장래까지 내다보면 노래할 수 있었다면 그것도 아직 어린 처녀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보다 더 오래 살고 더 많이 한편 배웠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또 많이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만한 노래를 넉넉히 부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구주를 심히 기뻐하여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찬송의 이유를 주셨습니다.
노래할 이유를 주셨습니다.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가 고픈 이유 때문에 밥을 먹고 피곤한 이유 때문에 잠을 자고 화가 난 이유 때문에 집기를 던져버리기라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유가 되어 할 것, 이것은 찬송입니다. 세상에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은혜가 있게 해서 찬송을 하고, 세상에 나를 돌을 던질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과 인자를 베푸셨기 때문에 나는 찬송합니다. 나에게는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노래할 이유를 가지고 주를 높이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